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한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7표적을 중심으로 한 표적의 책이었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그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죽음 앞에 도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사람의 영광을 쫓는 자들의 모함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졌고 그곳에서 무자비하게 얻어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 채 바닥에 내팽겨졌습니다. 보라, 이 죄인이 너희의 왕이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 백성들은 초라하게 쓰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무슨 마음을 먹었고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소망이다, 희망이다, 구원 이런 단어가 일말이라도 있었을까요? 빌라도 앞에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볼품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보라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초롱 섞인 무시의 말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힘없고 헐벗고 무기력한 청년이
법정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독 빌라도가 외치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는 엄청나게 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복음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사활이 달려있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라,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너희는 나에게 그를 고소했고 나는 너희의 분노를 담아 그를 두들겨 패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너희의 요구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돌려주마. 이 헐벗고 무기력한 힘없어 보이는 청년을 이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해 보아라.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는 비록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을 조롱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받으시는 세상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 모든 만물의 시선은 이 순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영광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에 크게 분노하며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목 놓아 외쳤지만 빌라도는 조롱하듯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 누구십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입니까? 둘 다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이라고 취급받는 대제사장이라는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위정자들이 지금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언급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한 것을 배척한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 고백은 만약 예수님이 진정 왕이라 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 자체를 부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이사를 왕으로 고백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자신의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충격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채찍과 조롱과 배반과 멸시와 천대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또 걸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 바로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들은 사정없이 이 죄인인 예수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쇠조각이 박힌 채찍이 얼굴, 머리, 몸통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날아드는 것이죠. 날카로운 채찍이 예수님의 가슴과 등을
피가만 나올 때마다 살점은 여지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고 결국 해골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골고다 언덕 위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고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피조물 따위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계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하나님이 아닌, 독생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가 범죄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냥 범죄자도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세워진 그 형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정중앙에 죄인 중에 죄수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바로 그 가운데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가 하늘 아버지께 범죄자로 취급받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정결케 하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기 바쁘고 예수를 대적하기 바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유대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 쓰라고 빌라도에게 호소합니다. 여전히 주를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로마 말과 헬라 말, 전 세계의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빌라도를 가여이 여기거나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예수님을 변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분명 악인이었고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번역된 이 명패 역시 만천하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른다 하지만 볼 수가 없지만 심지어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뿐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위정자들과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며 자기가 받으셔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모욕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차이시고 죄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예수님을 넣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하늘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지요. 총독 빌라도와 땅의 백성들은 하늘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부한 채 마침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음껏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뜻대로 영광스러우신 그 뜻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의 죄패인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고작 그 정도가 아닌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낙원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두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멋들어진 옷을 입고 멀쓱해 보이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한없이 약해 보이고 힘없이 헐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가 않기에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마음도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는 높아졌고 그가 비참하게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힘껏 전적으로 온몸으로 막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낮아짐으로 내가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헐벗고 상처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자이자 참 성도이자 참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다른 능력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빌라도 법정에서 무기력하게 채찍을 맞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죄수의 모습처럼만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의 모습처럼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능력 없고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를 보라는 그 말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무의미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이것이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 요구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수를 보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시작되고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길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 끝에서 그의 백성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길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발걸음은 비록 고단하지만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의 본을 보이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갔으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산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 대신 세상의 왕 대신 예수를 알기 더욱 힘쓰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길을 힘써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누리 가족 여러분들이 주어진 한평생을 이 인생을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를 보고 주를 사모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주를 조금만 더 알고 주를 조금만 더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누리 가족분들에게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